오늘은 단편 설교입니다. 제목은 시작.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잖아요. 사마리아 이야기예요.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가 된 장면입니다. 전 문맥을 좀 보시면 사마리아 성 내에서는요, 지금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밖에서 아람 군대가 나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진을 치고 있으니까 출입을 도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성 내에 한정된 물량으로 백성들이 생존하는 게 기한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한계치에 다다른 겁니다. 아니, 한계가 지난 거죠. 지났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자식을 오늘은 내 자식, 내일은 네 자식 이게 먹고 사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본문에서 등장하는 나병 환자 4명에게 일어난 사건을 오늘 성경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7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문맥 안에서 7장 1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요, 새 한글, 지금 이제 한국 성서공회에서 최근에 이제 번역한 성경이죠. 새 한글에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엘리사가 말했다. 들으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고운 가루 7리터 정도를 은 12g, 12g으로 사고 팔고 보리 14리터를 은 12g에 사고 팔 것이다. 사마리아 성문에서 말이야. 자,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적은 금액으로 더 많은 곡식의 양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시금 상거래가 정상적인 수준으로, 지금 너무 고가니까 정상적인 수준으로 떨어질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엘리사가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깨닫고 백성들에게 선포한 겁니다.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었던 왕의 신하가 어떻게 말하냐면, 야,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늘에다 창을 내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야. 이 예언을 부정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이 예언을 폄하해버립니다. 그때 엘리사가요, 이 부정적인 신하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가 이것을 볼 거야. 너는 볼 거야. 볼 거지만 너는 이것을 결코 먹지는 못할 거야. 너가 이거 눈으로 보지만 입으로 먹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이제 선언을 하죠. 그리고 나서 오늘 문둥병자 이 4명에게로 시선이 옮겨오게 되는 장면인 것입니다. 자, 문둥병은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이제 한센병 같은 병입니다. 피부질환이에요, 피부질환. 당시에 문둥병은요, 나병이라고도 불리죠. 이거는 부정하다라고 율법에 정죄된 질병입니다. 율법에 정한 질병이에요. 왜 부정하다라고 말했을까요? 전염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피부질환이니까 옮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동체에 해악을 끼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성 안에서는 생활하지 못해요. 너희는 부정해. 부정이 우리에게 옮으면 안 돼. 너희들은 성 밖에서 생활해야 돼. 그래서 성문 어귀 어느 쯤에 격리된 특별 장소에서 그들은 격리 생활을 하고 살아가고 있던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까 문맥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가지고 오도 가도 못한 상황이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배가 쫄쫄 굶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만 굶나요? 그들만 굶고 밖에 있던 나병 환자들은 마음껏 먹고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들도 동일하게 지금 굶어 죽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여기서 굶어 죽거나 우리가 아람 군대에게 가서 항복해서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손에 죽으나 우리가 죽기는 매일반이지 않느냐. 여기 있어도 죽고 이리 나가도 죽고 그런 마당이니 우리 기왕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저 아람 군대 진영으로 우리 좀 가서 우리 항복하고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살 것이고 죽으면 우리 어차피 죽을 운명인데 어쩔 수 없지 않니. 그래서 이 4명의 문둥병자들이 아람의 군대 진영으로 4명이 이제 걸어갔던 거예요. 5절 말씀 봅시다. 5절에 시작.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 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해 질 무렵에 일어나 걸어갔으니까 아마도 좀 밤중에 도착을 했겠죠. 그렇죠? 좀 어두컴컴한 상황에 도착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눈에 심지를 켜고 봤더니 한 사람도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4명의 문둥병자들이 놀래겠어요? 안 놀래겠어요? 놀래는 거죠. 당황하는 거죠. 서로가 당황하고 있을 때에 이 상황에 대해서 오늘 이 열왕기 하서의 저자가 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 된 경우냐? 해설해주고 있는 게 6절하고 7절입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니라. 이 6절과 7절은 저자의 해설이에요. 이거 나병환 자는 모르는 일이잖아요, 지금. 근데 독자들은 우리에게 이 상황 전후 맥락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아하! 그러니까 그 4명의 발자국 소리. 문둥병자예요. 문둥병자니까 사실 발걸음이 막 힘찼을까요? 아닐 거예요. 이렇게 터덜터덜 이렇게 좀비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여튼 어떠한 모양새로 이렇게 걸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동하는 그 4명의 발자국 소리가 아람 군대에게는 어떻게 들렸다는 얘기예요? 마치 큰 대군의 군사가 지금 자기들에게 오는 것처럼 저 사마리아 왕이 지금 햇사람의 군대를 사서 이걸 용병이라 그러죠. 용병을 사서 지금 우리에게 보냈구나라고 하는 착각을 자기들 안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들어보니 자기들하고 이제 잽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전쟁이 안 되는 거 자기들하고. 야, 우리가 안 되겠다. 놀라가지고 그들이 그냥 시간도 없이 자기들의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버려두고서 꽁무니가 없어지도록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도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그러나 이 4명의 문둥병자들 죽기 살기로 그 땅에 지금 온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따질 이유가 없던 거죠. 그래서 이 4명의 문둥병자들이 그 아람 진영의 군대 진영으로 들어가서 배부르게 먹습니다. 아주 배부르게 먹고 마시고 오늘 말씀에 금과 은과 의복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숙소에 쟁여놓고 막 그들만의 축제를 벌인 거죠. 4명들만이 축제를 그 자리에서 막 벌이고 있던 것입니다. 막 벌이고 있다가 그들이 깜짝 놀라서 깨달은 거예요. 순간 어느 한 사람이 9절 말씀이에요. 9절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궁에 가서 이 일을 알리자. 가서 성읍 문지기에게 쿵쿵쿵 두들기죠. 우리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아람 진영의 일들을 지금 이 소식을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확인차 아람 군대 진영으로 왕과 백성들이 가서 보죠. 보고 나서 그 모든 것들 다시 끄잡아 탈취해서 가져왔어요. 사마리아 손에 싹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사마리아 엘리사의 예언처럼 아까 1장의 말씀처럼 모든 생활 물가가 다시 정상적인 물가로 바뀌게 된 거야.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의 예언처럼 그 부정적인 신하는 이 사건을 보았지만 백성들의 발에 밟혀서 죽게 돼요. 먹지 못하게 돼요. 요 내용이 7장 전체의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하고 설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선교의 중요한 동기와 원리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우리 일본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어떻게 사역하시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참 이렇게 깊이 도전이 되었던 것은 어른들 몇 명이라도 괜찮으니까 한번 와서 한번 좀 사역을 보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우리가 올해 우리 자녀들을 좀 한번 좀 보내고자 하는 생각도 했었으나 올해는 우리 국내로 조금 방향을 좀 했지만 그 말씀을 숨짓 들으면서 내년에 나라도 가서 몇 분 좀 모시고 가서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보고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아멘. 예. 오늘 우리 선교 우리 보고라고 하지 맙시다. 나눔이라고 합시다. 우리는 뭐 선교 보고를 받을 정도로 저희가 이렇게 워낙 미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크든 작든 함께 마음을 모으고요. 그리고 함께 연합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선교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 선교는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말입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은요, 4명이에요, 4명. 이들이 가지고 온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아람 군대가 물러갔더라. 그것만을 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곳에 먹을 것이, 입을 것이, 탈 것이 넘치는 상황을 이 4명의 문둥병자들만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은 보고서 그 가운데 막 자기들만의 축제가 벌어졌는데 정작 사마리아 성 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느냐는 거죠. 오늘은 내 자식 삶아 먹고 내일은 네 자식을 잡아먹자. 이 서로를 잡아먹는 비참함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비록 문둥병에 있을지라도 지금 자기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해결된, 다시 말하면 문제 상황이 해결된, 조금 더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문맥으로 말하면 자기의 영혼의 갈증이 해결된, 적용된 측면에서 생명을 다시 풍성하게 하는 상황 속에 그들은 놓여져 있었지만 그러나 자기의 동포요, 지체인 사마리아의 저 식구들의 비참함이 함께 이들 4명의 생활과 함께 비교가, 대조가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4명이 사마리아의 성내로 이 소식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이 4명은요, 그동안 사마리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을 리는 별로 없습니다. 무시를 받았을 거예요. 부정한 사람, 무시를 받았을 거예요. 가족들에게도 관계가 끊어졌을 거예요. 천대받고 살았을 시간일지언정, 그러나 이 4명의 문둥병자들에게는요, 이 상처와 자기들의 아픔을 뛰어넘는 어떤 마음이 있던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명이, 좋은 말로, 그러한 마음이 그들 안에 사지더라는 것입니다. 저들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저들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 소식을 전하게 됐고, 이윽고 그들은 이 좋은 소식으로 인해서 생명을 그들도 역시 풍성하게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영적인 기근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 아까 사진을 통해서도 도전을 받고 어떻게 사역하시는지도 보고, 영적인 기근이 있는 그들에게,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까 교회에 대한 선입견이 없다는 말, 그 말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사실은. 지금의 한국교회 상황과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여튼 복음은 기근에 있는 그들에게 여기로 오라는 것입니다. 이리 오라.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진짜 살 소망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삶이 이처럼 우리가 경험한 우리의 신앙의 진리와 이 십자가의 생명을 가지고 기근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오늘도 나아가 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죠. 아마 그 마음 때문에 우리 이 가정도 하나님께 헌신했을 것이고, 이 마음 때문에 우리 이건희 선교사님도 헌신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가 복음을 만났을 때에, 경험했을 때,
이 복음을 우리가 발견해서 값진 보화를 발견했을 때 그것을 단지 나만 살리는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은 나만 먹고 나만 풍족하고 나만 잘 살면 됐지. 이것은 바로 성도가 가지는 가장 큰 직무유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4명의 문둥병자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저 성에도 전하여야 하겠다라고 깨닫고 그 사명에 순응했듯이 순종했듯이 말입니다. 선교는 복음 전도는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고 우리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첫 번째 메시지를 본문에 있는 상황에서 두 번째 메시지는 선교의 가장 큰 동기는 절박함이라는 것입니다. 절박함,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일이나 때가 닥쳐와서 몹시 급하다는 거죠. 마음이 급하다는 거죠. 앞서서 계속 같은 맥락의 이야기이지만 나병 환자들이 이 소식을 성 안에 전하지 않았더라면 사마리아 성내의 수많은 생명은 죽음에 놓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생명을 우리의 주변에 알리지 않으면 수많은 영혼들이 영원한 죽음과 그리고 사망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것을 또한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 전도의 시급함, 이 절박함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풍성한 은혜와 더 나아가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받은 자들이고 그 생명을 누린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주신 축복 앞에서 결코 침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복음 증거의 절박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헨리 마틴이라고 하는 인도 선교사가 있습니다. 영국의 한 부유한 아들을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고요. 좋은 배경을 다 포기하고 인도의 선교사로 헌신한 분이세요. 근데 단명하셨어요. 질병에 걸려서 현지에서 순교하는 일을 그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절박함을 가지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가 한 말, 시작. 나는 1000명이 아니라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인도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교 중에 31살의 나이에 순교하게 되죠. 여러분 1000명에게 관심 갖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1000명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단 한 명에게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누구여야 될까요? 가족이어야 됩니다. 나의 사랑하는 내 식구, 내 가족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내 절친, 그리고 우리의 일상 중에 만나는 우리의 이웃들이어야 됩니다. 1000명이 아니더라도 괜찮다니까요. 1000명이 아니더라도 단 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제 평생 속에 이 단 한 사람만이라도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난 이 예수님을 그 한 사람이 만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절박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어떤 목사님이 전도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 제목이 아까 그거였어요. 우리 오늘 설교. 님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전도 설교를 그분이 하셨는데요. 이 영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거 다큐잖아요. 이게 10년이 넘었어요. 넘었고 강계 할머니신데 작년에 100세연을 하셨대요. 아직도 이제 생존해 계세요. 저 그거 보면은 정말 감동받잖아요. 끝에 할머니 막 우시면서 감동받는데 세상은 그렇게 그들 노부부의 아름다운 사랑을 님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라고 적용할 때 오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할 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불신 부모님들에게 해야 될 말이라는 거예요. 님아 정말 그 죽음의 강을 건너지 마오. 그 강을 끝내 건너지 말라고 몸부림치는 그런 내용으로 설교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언제가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님아 그 강은 이제
요단강인데 그 강은 우리를 표현한다면 이제 사망의 강이고 저주의 강이죠. 죽음의 강이죠. 그 강을 건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강을 건너지 말라고 간곡히 바짓가락을 붙잡고 매달리고 싶은 그 한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선교하게 만드는, 선교 너무 거창합니까? 전도하게 만드는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저 마을로 가서 전도하리니 이를 위하여 내가 왔노라라고 말씀하셨듯이 이 나병 환자들 얼마나 지위가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인정받습니까? 아니에요.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 앞에 나가지 못한다니까요. 근데 그들이 가져온 소식은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나타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복음과 이 생명을 우리 가족들에게 전하고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선교적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우리 한번 좀 인사하실까요?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 선교적 삶이 됩시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시작. 선교적 삶이 됩시다. 이거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되시죠? 선교적 삶,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삶. 선교적 삶이 되시기를, 선교적 교회가 되고 선교적 성도가 되고 선교적인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더욱이 오늘처럼 이렇게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 가정을 이처럼 모시고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가 참 귀하고 소중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오늘 이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실 거죠? 계속 기도해 주실 거죠? 네. 마음을 써주세요. 마음을 써주시고 그리고 격려해 주세요. 현대 선교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님 계셔요.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시작. 나는 선교지로 들어가겠으니 당신들은 나를 위해 밧줄을 잡아 주십시오. 아멘. 나는 선교지로 들어가겠다고 말합니다. 저기 도서인데 도서 오른쪽 위에 뭐라고 써 있는 거냐면 내가 가겠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내가 가겠어 이거거든요. 윌리엄 캐리. 나는 선교지로 들어가서 현장 사역을 할 테니 당신들은 내가 사역할 수 있도록 내 줄을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만 하죠. 저희 교회도 역량이 된다면 선교 현장에서 함께 여러모로 섬기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 가지 못할 때에 또 우리가 기도와 또 적은 물질로 함께 후원하고 동참하는 것도 역시 선교의 큰 동역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애쓰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관계권 안에서 허락된 범위 안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교회가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 재정 보고 받아서 아시고 우리 황금 주보 뒤에 다 보셔서 아시지만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현장에서는 동역하지 못해도 기도로 섬기는 것만으로도 큰 선교의 동역이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모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또 이 시간에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저는 두 가지의 메시지를 아까 4명의 문둥병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안해 드렸어요. 선교는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명이고 선교의 가장 큰 동기는 절박함이라는 거죠. 아무쪼록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 우리도 함께 이 선교적 삶에 동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의 사명을 능히 감당해내는 교회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들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